우리는 그 한 해를 보내면서 보통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말 잘 모르죠.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한 해 동안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난 2020년 한 해 돌아보면서 이 다사다난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나 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2월 14일자 주간지 타임지 표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 2020년 가장 최악의 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최악의 해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악의 한 해였던 2020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어떤 거?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이런 거였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올해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러 온 지가요 이름으로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돌아보면 혼자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반집 지역이 한인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동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자기 모임이 있어서 초청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말은 잘 못하지만 그걸 올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떠난 지 오래됐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늘 혼자 지내야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에 구역 예배도 없었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저분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병원 신방도 없었죠. 병원 신방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아내가 일을 가고 일주일 내내 혼자 있었어요. 대화 없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혼자 지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신앙이 다운되고 영성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 안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에반스피리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요즘은 여러분이 보내는 묵상을 보내죠. 시간이 좀 제법 걸려요. 보내고 아침 9시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딱 갈아입고 근무한 자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시에 와는 기도하고, 옛날 아내가 점심 먹으면 이제 그 준비해서 먹고 5시에 옷 갈아입고 8시에 또 나와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제목, 여러분 내신 기도 제목, 또 에반스에 사는 한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또 하루가 금방 가요. 그랬더니 2020년이 금방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 만에 집을 방문한 우리 세 딸과 함께 지내는데요, 평소에 리듬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까 예전 이야기도 했죠. 예전에 뭐 어떻게 얘기 자연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세 딸이 물어봤습니다. 에반스빌에 사는 게 좋았냐? 물어봤더니 답은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처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남가주 얼바인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부목사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그 담임 목사님 면접을 했는데 이력서를 보고 우리 가족 사진을 보시더니 흡족해 하시면서 부목사를 부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지.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한 대우를 해주는 교회였거든요. 너무 좋아서 자리에 일어서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달 12월 달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한국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물었거든요.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 분명히 저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부를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느 교회에 그 부목사로 신청했는데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교회에서 얼마 있는 교회에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얼마에 가는 교회가 제가 부른다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은 안 된다죠. 먼저 오라는데 가야지. 안 된다 했더니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질문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얼반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차버린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 말씀드렸는데 그 공부를 거의 마칠 때쯤에는 담임 목사직을 알아보았는데 그때도 두 군데에 대해서 얼바인에 있는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직을 하고 두 번 설교를 했고요. 우리 교회도 설교했는데 그 교회의 수석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목사님을 부를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는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먼저 부른 교회 가야 되니까. 저는요, 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바인에 있는 교회를 두고 여기 왔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왔을 때 꿈이 컸습니다. 어떤 꿈을 가졌냐면요, 우리 에반스미 한인교회를 인디아나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아니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요 했습니다. 근데요, 목회 초반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흔들흔들할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을 좀 더 알아가고 이 지역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요즘은요, 평화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변했어요. 그것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만만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에반스에 온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고 어쨌거나 순종해서 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천적인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삶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싸움터인 전쟁에 전령이 있게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를 지켜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때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어요. 반면에 상대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의 말씀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유대가 지향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의 위력이 느껴지십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위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무참한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나 죽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겨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킬 때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사가요 망나니였거든요. 하나님 제도 숨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음대로 했거든요. 진실하지 못한 신앙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처참한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가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들이 무너지는 무서운 저주를 받자 두려움에 빠져서 7달 만에 스스로 자진해서 여호와 언약궤를 돌려줍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기앗 여야림 사람들에게 20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7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여호와의 언약궤죠. 기앗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할 명령이죠. 7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말은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고 이때 블레셋 족은요 기회다 싶어서 일제히 공격을 가합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이제의 전투와는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담대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요 회개하였고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부조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부터 자신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뭘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중보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함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와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앞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수들은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돈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엄청난 실패를, 비참한 실패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로 이끈 사무엘이 미스바와 sen사에 돌을 세우며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첫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었는데 이때 도둑이 바로 사단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사단이 홈시탐탐 우리를 노리지만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사무엘의 에벤에셀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합니다. 이 성읍들은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야 할 존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처럼 에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온전히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신앙 고백 이후
이들과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이란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아모리 사람들이 그 위시에 눌렀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죠?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은요, 오직 사무엘의 에벤 에셀이란 신앙 고백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에벤에셀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언제까지 있다고 할까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신약을 고백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겼든지 돈을 섬겼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에벤에셀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 사단 감히 우리 삶의 능력을 침범하지 못하고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내는 송년주일에 에벤에셀, 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얘는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시지만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를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